야? 자, 지금 이제 저희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이번에는 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후반부 사무엘 하를 이제 할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 상 이제 읽어보시고 싶어졌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때? 읽어보셨나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또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를 이제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이 안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들을 또한 그림자지만 정확한 형상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열심히 좀 읽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은요. 사무엘이 이제 나와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고요.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사무엘 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니까 이 사무엘 상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그래서 첫 번째 대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준 거예요. 사무엘 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이 왕으로 오시는 왕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이 왕이라고 하는 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중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왕이에요. 그 왕. 그런데 사실 히브리서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는 또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제 시대적인 거를 제가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사역은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주로 대언자의 사역이었어요. 초림. 초림의 뜻은 아시나요? 초림. 처음 온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게 우리가 초창기 이런 말 쓰잖아요. 초림은 처음 오셨을 때는 대언자의 사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뭘 하셨어요? 대언자였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기적. 구약 성경에 보면 대언자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뭘 했어요? 기름 부음.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의 구원 사역에서 이 기름 부음, 저와 여러분이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지금은 무슨 시대죠, 여러분?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 시대에는 제사장으로 계신대요, 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제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하는 일? 그렇죠. 화해하는 거. 화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그렇죠. 죄를 지으니까 대화가 단절됐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통해 이제는 화해하게 하는 바로 중재자로 섭니다. 중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혼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고소하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보세요.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중재를 해 주시니까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혼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인 거예요? 이 교회 시대는 여러분 바로 은혜와 구원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은혜의 구원. 지금은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은혜예요. 단 1%도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그 좋은 모습, 잘난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초림에서는 이제 대언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대제사장.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사역이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왕의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왕, king.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왕으로 오신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금도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날. 그거는 어디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이단들이 재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말 쓰기도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방송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재방송. 여러분 재방송은 이미 한번 한 것이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초림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뒷받침해 주는 대언서들, 구약의 대언서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하에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림자가 그려진다면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요한계시록처럼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그럼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까? 아니면 더 좋게 막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탐욕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으로 오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와서 다 심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물질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바로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게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은혜의 구원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완전히 그러니까 뭐 기복주의라고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돈을 주시고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또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건강 염려증은 잘못된 거죠. 염려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또 어떤 사람들은 몸짱이 되고 싶어 한대요, 몸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썩어질 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것이 바로 경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무엘 하는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걸었어요.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다윗이 태어나기 약 한 500년 전쯤이에요. 이 예언이 있어요.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49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창세기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 다 나왔어요, 벌써. 앞으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벌써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이거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집안에서 태어나세요? 유다 집안에서 태어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집안에 뭘 약속해 주시는 거냐면 유다 집안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왕이 태어날 것이다. 지금 아직 왕이 없을 때예요. 다윗이 태어나기 약 한 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미리 말씀하시죠. 유다 너의 집안에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동물의 왕 사자.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언입니다. 제가 이 영어로 지금 쓰는 이유가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성경에는 사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성경에 사자가 나오는데 이 사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어떤 사자를 말하는 건가를 해서 두 가지를 이제 보내준 거예요. 하나는 이 라이언, 동물, 사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어떤 메신저 같은 사자들.
그런 사자들, 뭐 편지를 보내주거나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자들,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려드렸는데, 성경을 읽는데 지금 이 사자가, 지금 유다의 사자가 이게 라이언인지 그 동물의 왕 사자인지 모르고 읽는 분들도 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심각한 거죠, 진짜. 그러니까 동물의 왕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런 뭘 뜻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거기에 보니까 또 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로. 자, 이 실로는요, 트리뷰트라는 이제 영어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공물. 조공. 자, 여러분, 조공은 누구한테 주나요, 보통? 조공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역사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요거를 바쳐서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건드리지 마시고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 밑에 내가 엎드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라는 뜻이 바로 이 공물 조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트리뷰트인데, 그러니까 이 왕이 오는데요. 왕이 이 땅 위에 오시잖아요. 땅의 왕국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잖아요. 바로 실로라는 뜻은 바로 그겁니다. 왕이 오는데 왕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헌물이 돼서.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헌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쭉 사셨어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서 지금 중재하는 자, 화해의 조공, 이 공물로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로 왕이 오는데, 왕이 바로 이 조공이나 공물이라고 하는 이런 뜻, 실로로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 올려질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홀.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 보면 왕들은 항상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지팡이.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홀은 왕의 지팡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요 한자에서 요 홀은 또 뭐냐면 깃털이 달린 이렇게 왕들이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제 요런 것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이라는 거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왕권. 제가 이게 지금 비유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 이만희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성경에 있는 비유풀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왕의 권위, 권세,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포도즙에 옷을 빨며라고 돼 있어요. 포도즙. 여러분 포도즙을 우리가 쫙 밟으면 뭐가 되죠? 어떻게 되죠? 밟으면 빨간 물이 나면서 터지죠. 이거 적포도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도즙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죄 없는 이게 포도즙은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이제 죄 없는 피로 하지만 여기에서의 지금 이 포도즙은 뭐냐면 피의 심판. 그래서 유다에게서 바로 이 실로,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지고 들려 올림 당하시고 나중에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 지금 피의 심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의 예표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 하에 나와요. 기록 연대와 저자를 이게 좀 살펴보면 바로 이 기록 연대와 저자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주전 약 110년경이고요. 약 38년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세워지기까지와 그 다음에 세워진 다음에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단과 가실 것이다. 이것은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심 인물을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죠? 중심 인물 다윗과 나단. 자, 이 나단은 누구냐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자, 나단이라는 사람은요, 대언자예요. 다윗이 잘못한 걸 나단이 질책을 해서 바로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또 왕으로 부르셨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왕의 자격은 있는데 왕의 품격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왕의 품격이 느껴집니까? 네. 아닙니다. 왕의 품격은 없고, 그렇죠? 그냥 좀 이렇게 까불까불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왕의 품격이 없는 이러한 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서 당신 죄 있으니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왕의 자격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입버릇처럼 예수님이 항상 말씀해요. 그게 뭘까요? 이것은 기록된 바. 예수님이 항상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기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성경의 대언자들의 글에 써진 것과 같이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예수님은요,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부 다 대언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단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왕이지만, 인간으로서 제한된 왕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실패하는 이야기까지 다 이 안에 기록해 놓으면서 진짜 왕,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하신 그 왕이 따로 있다는 걸 또 암시해 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핵심 단어는 왕,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자,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잘 아니까 그리스도. 근데 메시아는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둘 다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에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똑같은 말. 그런데 그리스도다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어.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다른 의미로, 다른 걸로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보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김씨예요, 김씨. 그럼 김씨는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김인데 요것도 뜻은 뭐예요? 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금 아니면 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릴 게 없죠. 근데 이 안에 뜻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김이 무슨 뜻이야? Hey, iron. 아니면 Hey, gold.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사람들은 김씨 이런단 말이에요. 어이 김씨, 김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리스도네.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뜻인데 다르게 언어 때문에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되고 메시아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 기본 상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메시아닉 주라는 단어를 써요. 메시아닉.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이런 뜻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메시아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기본 상식이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 사무엘도 보니까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금 다윗은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 이제 왕의 시대가 열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사무엘 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중심 메시지가 왕국의 통치자는 오직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왕이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야 돼요. 왕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왕국이라고 그래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 사무엘상 22장 29절에서 31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 주여 주는 내 등불이시오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게 다윗이 쓴 글이거든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승리하였도다. 그래서 그 뒷장 보시면 요한 1서 5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분의 5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마서에 가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의 생명의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리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 네. 사생아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들은 징계하시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징계하지 않는데요. 사생아, 아버지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뭔가 징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말씀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쳐서 말씀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치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치시잖아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 더 두려움 속에서 내가 빨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생하다 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잖아요.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어디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그 왕이 영원히 이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비록 다윗이 이제 죄를 짓기는 하지만 다윗의 생애 동안 다윗은요, 질책받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를 주실 때 곧바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왕국이 번창하게 해주시는데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안 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내 아들 솔로몬까지도 내가 번창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솔로몬 때도 더 크게 번창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그 요약과 주요 사건들을 보면 1장에서 4장은 이제 사울의 가문, 사울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가문에서 이제는 유다라고 하는 가문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사울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누구죠?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죠.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지금 원래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해요.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근데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혈통.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왕이 된다.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고 5장에서 10장을 가보면 이제 이 다윗이 왕의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1에서 12장 가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죄를 저지릅니다. 죄를.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저지르는 게 무슨 죄일까요? 지금 이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른 것 같으세요? 혹시 이 이야기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야기.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첫 번째는 간음죄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간음이 없어졌으니까 뭐 상간죄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살인교사입니다. 살인교사. 전쟁터에서 제일 우리아를 죽여야 밧세바하고 결혼할 수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사지로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아를 일부러. 왜 그런 거예요? 죽으라고. 살인교사입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질책하시니까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나단 대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그 밧세바가 죄악 때문에, 너의 간음 때문에 생긴 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곧바로 하나님이 치시니까 병에 걸려요. 죽게 돼요. 근데 거기 밑에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니까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만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 아이는 구원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죠. 근데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믿을 새도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특별한 은총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윗이 아기가 막 아파가지고 죽어가기 전에는 어때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분명히 나단을 통해서 내가 죽이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니까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샤워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싹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랬더니 신하들이 아니 왜 아이가 죽었는데 왜 애통해하고 그러지 않냐. 아플 때는 그렇게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는 지금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죽어서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천국 갔죠? 그러면 지금 아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이제 가서 올 수 없지만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날 유아 세례라는 게 기원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이 세례를 줘서 아기가 죄를 씻어가지고 애를 천국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 없이 지금 갓난 아기들이 죽으면 곧바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국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왜 울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믿음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 이 율법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왜 왕이여 이러십니까 했는데 다윗은 그 아이는 나한테 못 와도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13장에서 23장에 가보니까 이제 나단이 이제 그 12장에서의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사생아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시겠다. 이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큰 아들부터 큰 아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부터. 그래서 이 유대 왕국, 유다 왕국에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반역하고 계속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그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요. 자아도취가 됩니다. 이제 또. 네, 내가 이 왕국을 다 세웠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제가 민수기 때도 말씀드렸죠. 당시에 인구조사는 누구를 위한, 뭘 위한 조사예요? 민간인들이에요? 아니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내 세력이 이렇게 크다. 그리고 이거 인구조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당 그 성전 3개를 내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없이 그냥 인구조사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그 죄가 딱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셔가지고 약 사흘 동안 역병을 통해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 나 혼자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게 그 파급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분명히 다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은 반드시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착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무엘 하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리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온전히 서야 되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됨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께 죄악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길들을, 말씀의 순수한 길들을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는 하나님 귀한 역할, 하나님의 온전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